우리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도로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 줍니다. 기도가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시편에서는 환난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언제 쏟아져 나옵니까? 환난 때 기도가 확 올라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존으로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13절에서도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실존으로 느끼고 여호와 하나님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13절 한 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883쪽 구약성경 107편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환난 실체입니다. 환난의 실체를 느낄 때 아프죠. 고난 실체입니다. 아픕니다. 가난과 고난과 공허와 외로움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내 신음과 내 외로움과 내 공고를 못 보십니까? 그걸 고난을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입니까? 지식이 아니고 실체, 요한복음에서 실체요 사실로서 팩트로서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격, 이 간격을 뭘로 메웁니까? 고난의 현실을, 내 이 답답한 현실을 뭘로 메울 수 있습니까? 뭘로 메워요? 기도로 메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기를 원하는 자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나는 고난은 아프게 느끼지만 하나님의 실존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아프게 하는 괴로움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맛보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 모세 어디 갔냐? 모세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 지팡이를 집었던 모세가 안 보인다 하면서 공허를 느끼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시내산에 구름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막으로 가가지고 그 서리 모양 같은 만나를 주워다가 굽기도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모세가 안 보이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40일 동안 모세를 실존, 지도자의 실존, 리더십의 실종을 느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안 만져진다, 모세 안 보인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빨리 신을 내놔.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 어디 갔어? 신을 내놔라고 만져진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붙이 귀걸이 빼갖고 오고 코걸이 빼갖고 와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풍속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리브가한테 가가지고 초면에 코걸이를 껴주거든요. 얼마나 아팠을까. 문화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코걸이 가져와 귀걸이 가져와 해가지고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손으로 만져진 실존을 못 보았거든요. 하나님, 모세는 안 보이지만 이 황금 송아지는 손으로 만져지거든요. 그 황금 송아지에다가 막
제물도 드리고 노래도 부르고 막 만져지는 실존, 만져지는 예물을 땀을 내면서 막 춤을 추고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기뻐합니다.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교회는 익숙하게 다니지만 하나님의 실존이 너무 멀리 느껴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은 확신하지만 지금 당장 리더십이 없다든지 모세가 없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뭐가 없어진 거 믿음은 있는데 지금 당장 느껴지는 실존을 못 느낄 때 우리는 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들어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무엇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상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해지거나 돈에 매몰되거나 또 막 무슨 성에 매몰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작은 참 믿음으로 시작하려는 사람들 많았어요. 과거에 아주 순수하게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번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리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부재하다고 느꼈을 때 손으로 만져지는 무엇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실족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실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십계명을 선물로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잠시를 못 잡고 만져지는 실존 때문에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만났거나 고난을 만난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존을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연불이 아니에요. 연불은 주문이 아니에요. 오음 도리도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대화입니다.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하신다가 있고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가 있고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체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실존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이 형들한테 죽도록 두들겨 맞았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적인 유혹이 있을 그 순간에 가장 시험 드는 그 순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때 여호와 하나님의 실존을 보는 것입니다. 환난의 무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환난, 내 걱정거리, 내 고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환난과 고민과 두려움을 듣고 계시고 내가 말하여 소통하고 그 실존이 내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요 영광을 볼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의 실존을 그만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너는 그렇게 아팠니? 그럼 나의 실존은 얼만큼 느꼈니? 네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나를 영화롭게 하고야 말 것이다.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설 때,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실존, 그 무한대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의 간증, 찬송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보다 주님이 크시다. 세상과 나보다 주님이 크시다. 우물가의 여인은 6번 결혼하고
지금 또 그 6번째 남자를 때리치고 7번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욕구 불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남자 만나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기 욕망과 자기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물을 먹을 때 물을 길리러 아무도 안 나오는 땡볕에 이스라엘은 낮에는 다 자요. 낮잠을 자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낮잠 못 자고 나와서 물을 길러요. 아무도 안 나올 때. 근데 필 유대 남자가 있네. 그 유대 남자니까 자기 처지를 모르겠지 하면서 물을 먹으러 나오면서 뭐라고 물동이를 아이고 물 좀 안 먹고 살면 안 되나? 아 이놈의 배에는 왜 거지가 들었나? 이렇게 배 밥 좀 안 먹고 살 수는 없나? 육체적 욕망은 왜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남자에 대한 갈망은 계속되는가? 지겨운 인생 하면서 땡볕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하고 부끄러운 실존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난 물 그럼 뱃속에서 물이 흘러내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나도 좀 물 좀 나오게 해서 이렇게 부끄럽게 창피스러워서 이렇게 물먹으로 나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했대.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비참한 실존, 부끄러운 실존을 뛰어넘어 영원한 무한대의 하나님의 자긍심과 기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무한대를 만나니까 죄와 욕망과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이 여러분 어떤 환난입니까? 부끄러움의 환난입니까? 아픔입니까? 질병입니까? 공허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게 될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의 의사소통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는 고난의 실존일 때, 자존심의 실존일 때 낮아졌습니다. 탕자가 이제 부모한테 돈을 뜯어다가 참여들하고 또 기생집 가가지고 뭐 기생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어떤 실존입니까? 내가 나한테 돈이 이득이 될 때만 나한테 오는 것이 세상의 실존입니다. 내게 술을 사줬을 때 웃음으로써 술을 얻어먹습니다. 나한테 돈이 됐을 때만 미소를 팔아줍니다. 돈을 줄 때만 같이 있어줍니다. 가짜 사랑에 들떴습니다. 이기적이고 유익이 될 때만 움직이는 가짜 사랑에 길들여져서 탕자는 나갔다가 비참하게 돼지 열매를 먹고 가짜 사랑에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비참한 실존 그 환난에서 느꼈습니다. 재산을 선뜻 내주었던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몰아세우기보다는 나를 받아주실지도 모른다. 나는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지도 못하지만 아버지는 돈을 그냥 떼어주시지 않았던가? 자존심을 내려버리고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고 아버지의 실존을 생각하고 집으로 비척비척 걸어갑니다. 나는 한 걸음 옮겼을 뿐인데 아버지는 동구밭에 기다리다가 아들아 뛰어와서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껴주고 잔치를 하고 즐거워합니다. 고통에서 구원해주는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버리고 내 실존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탕자를 찾아오신 구원.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이걸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진짜 사랑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통에서 구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못하면 시편을 펴서라도 기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편 앞에 앉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뒤에 시편으로 기도. 하나님 도와주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때 오히려 영광을 받아주시고
환난 때 오히려 의사소통의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존을 만나는 시간이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의 비척거리는 걸음 한 거리를 보시고 수백 킬로를 뛰어와서서 안아주신 주님, 나의 이 고난의 실존에 비척이는 발 한 발음을 주님 앞에 내딜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짜 사랑으로 목말라 가짜 우상으로 내 배를 채우던 데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